현대에는 그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그 공익 제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체제에 이제 부적응하신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 고발자가 이제 공익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분이 딴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단 혹은 그 행동 가운데 안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야기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가끔씩 미국 갔다 왔다는 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미국 갔다 왔다. 얼마나 있었냐? 하면 한 일주일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LA 갔다 왔다는 거예요. LA 어디 갔다 왔냐? 한인타운 갔다 왔대. 그래도 이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미국 갔다 왔다. 네. 근데 사실 진짜로 미국에서 사는 분들 같으면은 영어도 잘하고 미국 문화에 익숙할 겁니다. 잠깐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증언 혹은 그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 특별히 예수님의 시체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장 담당자. 누구겠어요? 경비병들이죠. 이분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자신들이 3일 내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지켰는데 깜빡 자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죠. 왜요? 이분들이 다름 아니라 누구예요? 담당자니까, 현장 근로자니까. 거기에서 일한 사람이, 그러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저 먼 데 있던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얘기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이 말을 하니 그 군인들이 누구냐? 현장 담당자들, 그 군인들이 말을 하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퍼질 수밖에 없죠.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신빙성이 있는 거다. 이거 진짜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면 안 믿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말을 하니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보면 뭐 꼭 그런 연유만은 아니겠으나 17절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16절부터는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동네도 달라요. 15절까지 이야기 나왔을 때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예수님의 무덤, 이것과 연관 있는 배경이라면 16절부터는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왜 의심하겠어요? 물론 문자 그대로 죽은 자가 되살아났다는 것도 믿기 어렵겠지만 일단은 오늘 마태복음의 흐름에 따르면 군인들이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신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거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지도 몰라라고 의심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에 있는 사람, 그때 있었던 사람이 말한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내부적으로 함께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마태복음은 아주 그 자리에 있었던 내용을 신랄하게 그대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셨지만 이미 이제 이 군인들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부분에 대해 수습을 하게 됩니다. 수습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했다라고 말을 해라. 사실 이분들은 대제사장과 당시의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파견한 그런 군병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성전 경비들로 추정이 되는 분들이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일정 그 군사들, 군병들, 경비병들이 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대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그 부릴 수 있는 군병이니까 아마 성전 경비로 추정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마련한 그 무덤가에서 지켰던 것으로 보이죠. 이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방출된 거예요. 당연히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형 언도를 내린 그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운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들에 대해 확인한 후 그 시신을 그냥 둘 이유가 없죠. 아무리 사형 집행 장소라 하더라도 사형이 완결이 됐으면 어디 처리를 해야지 그걸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둘 이유는 없으니 당연히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하니 예수님의 시신을 주었고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이 군병을 보내서 지켜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어도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게 증언되고 있죠. 근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죽이는데 배후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의 말을 더 기억을 잘합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내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로 삼을지 모르니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빌라도는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3일 동안 이 군병들이 허투루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의 시신을 끝까지 지켜보았을 겁니다. 부활할 거를 막았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치기 위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잘 지켰을 겁니다. 밤에 자다가 도둑을 맞았을 가능성이 있겠는가? 실제로 가능성이 없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단단히 부탁을 했을 텐데, 명령을 했을 텐데 그걸 어겼겠습니까? 여하튼 그들은 새벽녘에 주의 천사가 움직였고 이 문이 움직여지면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 없어지신 것을 훗날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의논을 했고, 그러니까 명령권자니까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은 이렇게 의논하면서 주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치자, 훔쳐갔다고 말하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일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어떻게 하든
어떻게든 뭐 모면도 해야 되고 변명도 해야 되고 어떻든 얼렁뚱땅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지켜놓고는 자신들은 도적질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해 볼 때에 주의 제자들이 얘기했겠죠. 봐라, 거기는 빈 무덤이다. 우리는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상징이라고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 훔쳐갔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그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논쟁은 백성들 가운데 왈가불가한 거예요. 갑론을박한 겁니다. 시시비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부분을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요. 억지로 더 설명은 하지 않고 그래도 믿던지 안 믿던지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기술을 합니다. 그리고는 막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넘어가죠. 16절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갑니다. 11제자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미 우리는 한 박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왜요? 12제자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면 12지파, 12아들, 12이 채워져야 되는데 11지파. 처음부터 뭔가 불길해 보여요. 그러나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소위 말하는 완전수가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 공동체가 구약에 있었던 12지파를 계승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11지파가 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역사 기술하듯 담담하게 기술해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11지파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모이자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도 안 해요. 그냥 마태복음의 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워낙 강력한 증언이죠. 왜?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 같고 공익 제보자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안 믿을 재간이 있습니까? 현장에 있었다는데 자기네들이 몇 명인지 우리가 명수는 명확하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돈을 받고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가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들이 실제라고 하고 그들이 팩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두고 믿음의 사람들의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족 복음화가 될 수도 있고 세계 선교가 될 수도 있어요. 요약하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내부 고발자 같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증인들이 생기려면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 근무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굴했다, 도난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맞불을 놓을 만한 강력한 어떤 그런 대안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모든 민족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예수의 제자들, 기독교 혹은 교회는 거짓말하는 집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공동체임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지금도 증언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너희는 그랬으니 우리 각자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대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을 해라. 사실 막연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지혜로운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찾아오시오. 물론 그것도 꽤나 지혜로운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반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 안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반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논쟁하고 변증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해요? 다른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삼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 스스로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전도로 가게 돼 있어요.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이 체험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이 빈 무덤을 향하여서 봐라, 이것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언이라고 말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만 돈을 주고 그들이 매수됐다는 걸 알지 일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알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도난당했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걸 뒤집겠냐 말이에요. 증명해내려면은 동영상을 찍든지, 예? 아니면 대제사장이 나중에라도 나중에 대국민 사과 방문 사과 방송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했을 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제자들의 헌신, 증언하는 삶입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죽음을 각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제치하 때도 그랬고 그 더 나아간 조선 말기 때도 그랬고 혹은 공산 치하에서도 교회가 상당히 핍박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기를 합니까? 불이익을 당하기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증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떠버릴 것까지는 없지만 예수 믿는 것을 감출 이유도 없는 시대에 여전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힘든 박해를 받는 혹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복음을 증언 안 할 겁니까? 2000년 전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던 주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곳에 모였던 주의 제자들의 상황은 사실 열악했죠. 여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산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대한민국의 20% 이상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80%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이면 틀림없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선교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학원 선교단체는 지금은 거의 그러니까 대학생 캠퍼스 사역하는 팀들이 옛날에 우리 때 많았잖아요. 별로 없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우회요? 그거 사라진 곳 많을걸요? 회사에서 왜 그 일을 해야지. 그 뭐 남아도는 시간에 뭐 어떻게 신우회 활동을 합니까?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뭐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쪼개가지고 예수를 믿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는 미션 스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도 있었죠. 요즘은 신입생 대상으로 뭐 개강 예배 그거 드리는 건 신학대학밖에 없을 거예요. 미션스쿨도 그런 거 거의 못합니다. 억지로 예배 참석하라고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을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네, 왜? 대학 가기 바쁜데 뭘 성경을 가르치냐고 이야기를 하죠. 전과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 맞게 우리들은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옛날 성경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생, 그러니까 태어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제자도,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의 삶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을 읽었다. 마태복음 내가 한 번 읽었다. 혹은 뭐 12번 읽었다. 뭐 몇 번 읽으셨는데 상관없습니다. 읽으셨다면 이 말씀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죠. 이제 남는 거는 교회의 사역이, 여전도의 사역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개인들의 사역이에요. 개인들이 전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집단이 누군가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전도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또 수개월간에 거쳐서 우리의 또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언하는 방법,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위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 세례교인인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봉사와 헌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아가 봉헌하며 헌신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